그 지역에 기근이 들면서 식량을 구하러 자기 자신을 수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5장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오래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10명의 형들이 완력으로 제압을 하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인데 어떻게 피를 흘리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낸 것이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손에 피를 안 묻혔다 뿐이지 노예로 팔리는 건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가혹한 이런 처분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 뻔한 것이기에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할 것이기에 그들 마음속에 피는 안 흘렸지만 미워하는 이 동생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그걸 알면서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들판에 나와 보니까 동생 옷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옷에 피가 묻어 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아마도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완전 범죄로 포장을 하고 이 형들은 그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수십 년 후에 자기 자신들 앞에 국무총리가 된 동생이 다가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그의 형되는 10명의 형제들과 별로 그렇게 화목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결혼을 허락받게 된 특별한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라헬이 몇 년 후에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이 라헬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늘 그립고 보고 싶은 특별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형편에서 태어난 요셉에게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특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편애를 한 것입니다. 요셉 쪽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사랑이며 주어진 특별한 보살핌이었습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던 요셉이 철이 들지 않았을 시절에 꾸었던 한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이런 형체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 나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절하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라더니 이제는 세상에 보이는 게 없고
부모님도 자기 앞에 절을 하고 형제들도 형님들도 다 절을 하고 순종을 하는, 이 세상에 마치 자기만 주인공인 양 착각을 하는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었구나.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질투가 증오를 낳았습니다. 그 증오가 결국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 요셉을 잡아서 외국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범죄 행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편애해서 질투와 증오를 조장했던 아버지 야곱에게도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경우에 인간이 가지는 미움과 증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인격이든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 선한 마음, 이것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누구에게든 증오와 미움을 품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그 결론은 항상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주대낮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삶 속에 요셉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위기에 몰렸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경우도 겪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고통과 고생 속에서 그는 자신의 형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뿐이 아닙니다. 그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날 이후에 집안에서 누구도 요셉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언급은 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요셉에 대해서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한 심적인 부담,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떠돌면서 그 형들의 삶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운명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동생이 눈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형님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이라면 아마 그 형님들 마음속에 예외 없이 다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구나.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적인 우리의 숙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그 형님들의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입니다. 이 아우 요셉이 그동안 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신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형편없는 삶일 텐데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원한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근심과 걱정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을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선을 선으로 되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게 정의다. 선은 선으로 갚는 것이 인간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남들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앞에 언급이 된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던져진 악을 선으로 바꾸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의 삶 속에 이런 위대한 전환, 변화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에게서 보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전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형님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이런 좀 전환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능력,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철학, 이것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 힘으로 내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어떤 경우에서나 예외 없이 반드시 모든 것에 완벽하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판단하고 완벽하게 선택을 해야만 그런 전환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디가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런 결정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인간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변함없이 예외 없이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래도 내가 악을 받았으나 이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압니다. 악을 받았지만 이걸 선으로 되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인간사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분노, 증오 이런 것이 우리가 동시에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선한 마음, 이것을 항상 조절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했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을 마음에서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아름답고 덕이 될 건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이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선택이 될 것인가? 그 고민 머릿속에서 암만 해보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천해서 그 위대한 선택을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깊은 고민, 거기서 끝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계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현실로 바뀌어져야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혹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를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의, 공의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이런 현장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운 경험 때문에 행동이 위축이 되는, 의욕이 상실이 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게 될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속에서만 결론 내려도 안 되겠습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물이 없어서 깨끗해서 정결해서 거룩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흉터와 수많은 넘어짐과 깨어짐과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며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20세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평생을 지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세기 1990년대 중반까지 백인 우월주의를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차별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은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6분의 1입니다. 84%가 원주민들입니다. 흑인들입니다. 한 250년 전부터 백인들이 유럽에서 이민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사람을 도구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걸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 잡아서 고문을 하고 처형을 시키고 암살을 하는 이런 행위를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16%의 백인들이 그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치를 장악을 했습니다. 교육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16%의 백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위해서 84%의 나머지 국민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깨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성명을 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습니다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 그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호사 훈련을 받았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것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야겠다. 그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전에도 시위하고 데모하다가 감옥을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에 가담을 하다가 45세에 붙잡혀서 재판장에 섭니다.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남쪽에 케이프타운 육지에서 배 타고 한 30분 들어가면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 형무소가 있습니다. 무인도와 같은 그 자그마한 섬에 수용이 됐습니다.
3평 채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감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2시간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형무소 밖이 아니고 갇혀 있는 감옥 그 방 문 밖에 나가서 앞뜰에 나가서 해를 2시간 쬐을 수 있습니다. 그가 수용이 되어 있던 그 방은 창문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22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27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랜 후에 90년대 초반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개혁을 촉구한 나머지 드디어 그 차별 정책이 포기가 되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 다 날린 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감옥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병이 나서 고문당해서 지쳐서 쓰러지고 죽어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섬에를 가봤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27년을 지냈는가? 뭐 말로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루도 자신의 이 불공정한 처지에 대해서 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년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가 전 국민들에게 다 투표가 권한이 주어져서 투표 끝에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누가 날 잡아가뒀느냐? 그때 그 일에 반대하던 사람들 납치해서 암살한 사람 누구냐? 그때 잡아가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사람 불구 만드는 그 사람 누구냐?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다 책임을 묻고 형무소에 집어넣고 변상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27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냈던 그분이 한 일은 놀랍게도 Truth and Reconciliation, 진리와 화해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그 진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책임인가 다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을 불러서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평화, 화해위원회. 온 나라가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 눈물의 역사, 1, 20년도 아닙니다. 수백 년 시달렸던 그 역사를 끌어안고 같이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증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오를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증오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오를 이길 힘은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쪽 뺨을 치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싸매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덮으시고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제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 때에 힘이 약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꿇어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용서를 할 때 몇 번 정도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유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기준은 3번입니다. 1번 참고, 2번 설득하고, 3번 또 용서하고, 기다렸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그 악의 값을 본인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게 유대교의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70번이라도 해라. 아마 우리들 가운데 수학의 천재들은 아마 금방 답이 나오실 거예요. 7, 7이 49 몇 번입니까? 그러면 490번.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490번. 힘들지만 그것 채우면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노트장 들고 다니면서 오늘 2번, 어제 3번 계속 채워가다가 488번 정도 가면 이제 2번만 더 참고 너는 죽었다. 예? 그 다음에 너는 아주 내가 매장을 시켜버리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휴대용 전화기에 프로그램 해놓고 뭐 구태여 노트장 꺼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도록, 그래서 490번이 딱 채워지면 알람이 울리면서 이제 복수의 시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무한으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받고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른 길로 수도 없이 떠나나갔던 우리를 여전히 받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달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양을 정해놓고 하는 용서,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도 남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고 오해하고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경우에도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로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나에게 기쁨만 전달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수십 년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는 또 한 가지 원칙,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역사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라. 지금 이 상황에 어렵고 괴롭고 마음에 분이 차오르더라도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요셉처럼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증오와 미움과 악의 행위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의 앞장을 우리가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좀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일을 멈춰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라. 이것이 오늘 이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